예. 앞에 방탄유리를 놨더니 넘어질라 그랬네요. 예. 여러분, 오늘은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꼭 요맘때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부패한 중세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대문에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서, 그러면서 저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즉시 보름스 회의를 개최하고 마틴 루터를 소환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가 한번 끌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루터에게 가지 말라고,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루터는 말합니다. O God, here I stand. I have no choice. 무슨 뜻일까요?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 개혁자의 신앙이며 그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루터는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만든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살펴보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처럼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집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거울에 한 모퉁이가 이렇게 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깨진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저런 거울이 깨졌네. 고쳐야겠는데. 그러나 바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어느덧 귀퉁이에 깨져 있는 거울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불편함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집을 방문해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화장실 거울이 깨진 것을 보고, 아, 거울이 깨져 있네. 그런데 왜 이 집 식구들은 깨진 것을 고치지 않을까? 내가 말해볼까?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것은 오바야 오바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페인트가 낡아져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조명이 흐려져 있는데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친절하지 않은 안내나 교회 마당에 잡초가 무성해도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을 오래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은 아닌지, 교회 안에 분명히 고쳐야 될 것 분명히 있는데 우리 눈에 보여도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뭐 별로 문제될 것 없지 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를 맞아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의인된 성도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개혁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고쳐야 될 것, 우리의 믿음에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고쳐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생활신앙으로 고쳐야 합니다. 생활신앙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17절 제가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신앙의 동료들,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나와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하고 새벽 기도도 해야 하고 철야 기도도 해야 하는데 내가 요즘에 그렇게 못했다라고 그래서 늘 마음이 눌려있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으로나 행위로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곧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있으면 그가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일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거부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살펴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 어느 날 손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보세요, 요즘 요 앞에 교회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물어봅니다. 아하, 저 교회 다니시는 모양이군요. 아니요, 저는 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셨군요. 아니요, 저는 목사님 설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자 손님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교회 교인도 아니고 저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구멍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부터 저 교회 교인들이 외상값을 살갑하여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외상값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온 다음부터 외상값을 잘 갚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빵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운영하는 빵가게가 빵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하면 김대포라는 거예요. 김대포. 그럼 왜 대포일까요? 기도를 하는데 대포 쏘는 소리로 주여 하면서 아주 크게 대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포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도 예배에 참석해서 아주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기도를 마쳤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물론이고 또 세상 사람도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포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그럽니다. 집사님, 기도 소리는 줄이시고요. 대신 빵 크기를 늘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에 살면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곧 삶으로의 신앙, 생활로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생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오늘 우리가 고쳐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고쳐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고쳐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 다시 화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이 점점점 성장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성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6장 마가복음 그 말씀을 함께 봅니다. 같이 화면 보시고 4장 말씀인데요. 4장 26절 28절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뿌리신 믿음의 씨앗이 그냥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요? 싹이에요. 처음에는 조그만 싹이 뿌려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커다란 이삭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싹인 상태로 있지 않고 이삭이 나고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이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제 성장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모이기만 하지 말고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장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헬라어로 성경에 기록된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에크라고 하는 말은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는요, 클레시아는 뭘까요? 부름받은 공동체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밖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까? 그것은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우리끼리만 예수 잘
모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그 말씀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끌어모으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낙엽 이렇게 갈고리로 끌어모으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냥 끌어모으려고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왜 많은 교회들이 끌어모으려고만 하는가 하면 교회 크기, 교인들의 숫자, 교회의 재정으로 목사의 크기를 그렇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목사를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해요? 여러분, 만나면 그래요.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게 왜요? 교회가 큰 교회는 좋은 교회고 교인이 작은 교회는 나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재정은 얼마나 돼요? 몇 억이나 돼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의 수가 많고 재정이 많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교인도 작고 재정도 작으면 무능력한 목사요, 무능력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크기, 재정의 크기를 목사의 크기로,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재정이 많으면 큰 목사요, 교회가 작고 재정이 작으면 작은 목사, 무능한 목사로 평가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예배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배는 흩어지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지 모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새 힘을 얻고 그 얻은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는 않는 아주 그런 이상한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 4명 중 1명 꼴로 목회자를 신뢰한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4명 가운데 1명이 교회와 목사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4명 중 3명이 교회와 목사를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75%의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없어, 목사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불신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하면 예수쟁이 말은 그렇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신앙인들은 믿을 수 있어 라고 세상으로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는 믿을 수 없어, 목사는 불신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목회자를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할까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가 교회가 교세 확장에만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크게 져서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라 강조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뭘까요? 세습.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교인들조차도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서울에 있는 큰 감리교회가 그 대형 교회인데 후임의 같은 계열 감리 계열의 목사를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해가 가기 전에 자기 아들을 그 자리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른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징검다리 세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 하나 앉혀놓고 몰래 싹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앉히는 징검다리 세습이 있고요. 여러분, 또 어떠한 세습이 있는가 하면 본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큰 교회가 있는데 신도시, 동탄이나 일산이나 이런 신도시 분당 이런 데다가 분점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다 글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인들을 다 글로 빼지고 그리고 그곳에 분점에다가 아들이나 사위를 세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프랜차이즈 세습이다 라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두 분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네 아들은 우리 교회로, 내 아들은 니네 교회로 서로 교차해서 세습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려주지 않았지만 친구끼리 서로 바꿔서 그렇게 세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교차 세습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제3자에게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목사가 다시 그 교회를 다시 사오는 이것을 쿠션 세습이라고 해요. 3쿠션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세습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하면서도 들으면서도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불쾌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도 다 이런 문제들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게 하고 그래서 물질적인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불신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인간적 욕심 때문에 자꾸 모이기만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각종 부패와 타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고 또 흩어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 성장, 교회 북만을 외치지 말고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탈로마를 합니다. 로마 바깥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로마를 떠나고 도망치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버린 십자가를 지려고 다시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자기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갈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심정으로 코바디스 한국교회, 주여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주님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고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둘째는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라 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만족하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흩어져서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생활신앙으로 고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종교개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신앙생활에 얽매여 있지 않고 생활신앙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이 날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고쳐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공예배를 이제 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우리가 공동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하지 않고요. 수요 예배 8시, 금요 기도회 8시 반,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새벽 기도회를 쉬셨던 분들도 다 같이 나와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다음 달 대표 기도 순서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영생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고쳐나가게 노라고, 더 이상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전에 나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신앙으로 고쳐나가겠노라고, 또한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일은 내가 이제 가고 어제 하루 내가 머리 한 번 안 하고 목욕 한 번 안 하고 엄마가 그리고 돈을 볼 때마다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가지고 내가 이러면 돈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50원 안보라서 들어가지고 20만 원 다음 달 15일 이전에 다음 달 15일날 이번에가 보면은 나를 대부분 내려가지고 지금 짐을 싹 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본 사람들 다 영상 이렇게 치면 하는데 이게만 나오면 거기 가운데 이적까지만 우리 다 털었거든. 그래. 나도 엄모스. 난 헤일다 힉스 플루전이. 엄모스 하자. 아, 힉스세. 아, 없어. 나 엄모스 깔았는데 근데 나 애들 한 번에 다 잡는다 핵으로. 아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해야지. 버스트 임포스터랑 뭐 킬쿨 없는 거. 킬쿨 절대 없어. 야 봐봐 내가 레전드 보여줄게. 1 시작했지? 뭐야 승리 바로 뜬다? 녀석들 핵이다. 뭐야?
뭐야? 근데 이거 거야? 내가 흑쓴 거 아니야 근데. 나 헤일드. 근데 나 이거 흑쓴 거 아닌데 내가 쓴 거 아닌데? 뭐지? 잘못했나 내가? 내가 헤일드. 딴 애가 쓴 거겠다. 아 혜택이 또 있는 거 설마? 응. 나 근데 이거 씨야 다 안 켰다 왜? 왜? 나는 헤일드 익스플로전 갈 거야. 오늘 몇 번을 말하니? 신기해? 응? 플루전. 네 카메라로 해. 네 카메라 있. 이거가 헤일드. 네 카메라도 저기 동영상 키면 돼. 야 한다 킬게. 아 진짜